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함께 인사들 나누십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대적의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며 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익히 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더 많죠.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거의 5분의 4 정도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 내용,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사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보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원수들이,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적들이 한 길로 공격해 들어왔지만 그들이 도망갈 때는, 피하여 도망갈 때는 7길로 그들이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러한 가운데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냐 하면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제는 반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그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이 기브아, 라마, 벳 아웬이란 그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뿔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순양의 그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 뿔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벳 아웬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남쪽이니까 남유다와의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하는 날에,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처럼 심판의 말씀을 내리실까요? 아니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해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진노를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부으시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강한 나라로 이 세운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이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살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이 살룸 역시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은 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고 이 무나헴의 그 뒤를 이어서 부가히야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지 20년 만에 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호세아는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기간으로 따지면 약 25년밖에 안 돼요.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이 반역의 그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허망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왕,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나헴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은 1000달란트를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1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그 곳간을 다 뒤져도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해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각각 은 50세겔씩 강제로 탈취합니다. 부자들에게 다 이게 다 뺏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해 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우리를 속국으로 삼아 주시고 이 나라를 침범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무나헴이 이처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역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이 다 탈취당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얼마만큼 이게 무너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1년 동안 그 북이 영화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이 한순간 그 나라의 그 경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의 그 죄를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10절에 있는 그 먼저 남유다의 어떤 죄를 지적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남유다의 죄가 뭐라고요?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거예요.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그 경계를 표시해 놓는 그 표를 경계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표를 없애버리면서 자기 땅을 그렇게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족장에게 분배해 주고 족장은 각 가정마다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다 분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한 말씀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사거나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 땅은 마땅히 팔지 말고 자기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 그것이 기업 물음입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땅을 팔지 말라. 땅을 돈 주고 사지도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신명기 2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땅이 의미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시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유다 지도자들이, 왕과 그 지도자들이 이 땅을 사고 파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나안 자들의 땅을 착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남유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 세속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비록 그가 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그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므나헴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었으면, 또 권력을 얻었으면 그 나라를 부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므나헴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 그래도 성공한 왕으로서 그가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실패했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돼서 2년밖에 되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가가 그를 죽이고 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이 경계에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왕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유다는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2지파로 구성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스가 낸 방법이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은 그냥 요청합니까? 유다에 있는 왕국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긁어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또 갖다 바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아람의 왕의 손에서,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 왕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은 중동 전역을 전쟁을 통해서 다 통일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를 통해서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람만 멸망시키겠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이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남유다까지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어떤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 왕이든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12절 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좀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유하셔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곰팡이 같은 그런 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약화시킬 것이고 남유다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무나임이 그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아수르 왕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처럼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25년 만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처럼 부강했던 나라가, 그처럼 가난한 나라가, 연약해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같이, 하나님께서 곰팡이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에 따라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질 것 같은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내 지혜를 의지해서 내 방식을 따라서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갈수록 이 국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 병들었구나, 약해지는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어떤 그 아픈 그 증세가 우리가 바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세를 안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파졌을 때,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치료에 적절한 의사를 찾아가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처방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힘이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어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강대한 나라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한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어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지한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잖아요. 지극히 지혜로운 방법이라 여겨서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사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을 삼킬 것이고 남유다를 탈취해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사냥감을 물고 갔을 때 그 사자의 그 입에서 그 사냥감을 빼앗을 만한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와 같은, 젊은 사자와 같이 힘 있는 그 사자가 그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처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한 어떤 그 사자의 그 입에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처럼 진노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처럼 진노하심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으면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세상적인 삶의 그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그 음식물, 그 사냥감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 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으면, 진노를 받았으면 그로 인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완악한 그 고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네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원리는, 말씀의 원리,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처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그게 다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횟조를 들어서 그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냥 영상으로 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영상으로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더더욱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지금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6장 1절 말씀,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죠.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이 인생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그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